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을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긴 복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지거나 뭐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했었나요? 뭐 이렇게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 하면 된장을 발라주거나 뭐 침을 이렇게 발라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게 뭐 실제로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안심이 좀 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보이시죠. 이제 이 눈먼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의 눈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데 진흙을 이렇게 흙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서 이렇게 고쳐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단순히 어떤 이런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눈을 치유해 주신 것은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는 하느님의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땅에서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흙을 개어서 이렇게 흙에서 당신의 침을 거기에 섞으신 후에 이 사람에게 빛을 새롭게 주신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당시에 이렇게 눈먼 소경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어요. 이게 너무나 당시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픈 이들은 죄인이다라는 그렇게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었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픈 것을 치유해 주는 행위는 바로 용서의 행위, 죄를 씻어주는 그런 행위로 같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행위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행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예수님의 치유 행위, 예수님의 이 용서의 행위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자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자비를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예수님의 이 용서 행위를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치유 행위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는 이 바리사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이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사이들은 이 율법에 빠삭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창조의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곱째 날에 하느님이 뭐 하셨죠?
만드실 때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죠. 여기에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리사이들은 하느님께서 일곱째 날을 쉬셨기 때문에 율법에도 이렇게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라는 것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초점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또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다. 당신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참 좋았다에 방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그 좋았던 그 모습대로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치유 행위, 예수님의 용서의 행위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셨던 본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본래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시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사순시기의 여정과 맞추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느님과 다시 화해하는 그 부활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시기 절반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시기 동안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고 있는지, 하느님의 사랑을 내 신앙 안에서 만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느님의 은총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스스로에게 또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 안에서 하느님께서 보시는 좋았던 그 본래의 완전함을, 본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서 그분의 용서에 맞추어서, 그분의 자비에 맞추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